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분배할 때 이제 기업을 받을 남자 후손이 없고 딸들만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때에 아버지의 기업은 누구에게로 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영토 분배에서 제외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모세와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여자들도 상속을 해 주십시오. 아들이 없는 자손의 이 족속은 딸들도 상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요구를 이제 모세에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소개할 때 1절에 보면은 굉장히 그 딸들의 므낫세 족속의 딸들인데 그 족보를 쭉 나열을 하면서 딸들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유대인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그 딸들인 거는 명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서 물려받은 그 딸들이 4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는 종족은 기업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러한 이제 말들이 거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 족보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삭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족속의 가족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분배된 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도 딸들이 유산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없다고 가문의 족보에서 우리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북의 상속의 전통 속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 발언은 어쩌면 그 시대의 전통과 법을 거스르는 어떠한 기센 여자들의 그 시대의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기세고 대바라지고 뭔가 이제 우리들의 주장을 막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의 그 신분은 이 남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의 가치라는 그것을 이 구약 시대에 바라봤을 때 여자들은 존재성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그러한 신분으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분깃을 이렇게 자신 있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떠한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 정말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여자의 신분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분깃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모든 분깃의 주인이고 모든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모세에게 맞다. 이 딸들의 요구는 맞다.
그 종족의 속에서 아들이 없을 시에 딸들이 이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결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딸들의 상속을 허용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통과 형식이나 어떠한 힘이나 이런 무력으로 인해서 이 기업을 취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 상속을 허락을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땅과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임을 확인을 하는 거죠. 땅의 분배의 의미가. 따라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가 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이 딸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버지의 족속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땅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길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의 최우선순위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목적을 두고 그 동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나부터 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차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내 일, 내 소유, 내 가정,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의 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면서 모든 인생 동안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마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재산과 땅에 먼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될까 너무너무 두려웠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자신들이 제외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 결국 큰 거인족이 사는 헤브론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도록 그 85세 할아버지는 이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 땅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6절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일과 소득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 일부를 우리는 쓰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 한 장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로브앗의 여인과 갈렙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모든 일과 소유의 동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소유의 분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위에서 언급한 3절을 다시 한번 봐야 할 텐데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비록 자신의 가문이 이 부끄러운 죄의 수치가 있었지만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언약 백성 계대에서 절대 제외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가정의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과거가 어찌했든 그 가정이 모태 신앙이었든 어떤 믿음의 가문이었든 이것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에 크고 작은 수치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절대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율법의 메인분이 아니시죠.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형식과 율법의 메인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한 가정에 아들이 없거나 아예 자식이 없는 가정이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라도 기업을 물려줘라.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것을 꼭 물려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한 가문에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반드시 상속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가문의 기업이 상속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과 어떤 형식에 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지 형식과 율법과 혈통 이런 것들이 절대로 목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혈통과 전통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 이 가정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믿음의 계대를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영국 아비세대의 성도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의 특권을 내 자녀가 꼭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믿음을,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화를 누르고 전략적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까? 네, 저도 저희 친정 가족들, 저희 언니와 저희 조카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때 정말 제 자신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쉽사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학교를 좋은 직장을 보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머니를 보면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93세가 되셨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식을 위해 사시고 남을 위해 사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으세요.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이웃 사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속 시간을 보내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이나 관절이나 모든 그런 몸이 다 구부러지시고 이제는 이제 93세이신데 몸은 건강하신데 그 흔적들이 온몸에 남아 계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 댁에 가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용이 어떠냐면 전에 어머니께서 자손들 돈 잘 벌고 건강하기만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 제목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 그리고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셨으면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는 이번에 갔을 때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기도 안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93세가 되셨는데 남은 인생 동안 8남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인생이 되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대대손손 이어져 왔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혈통과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계대를 잇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믿음의 계대를 물려받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티미션 교회 아비 세대들과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계대를 물려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어려운데 다른 자식들, 다른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꼬맹이들 믿음의 계대를 이루려면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청년 목회를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구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의 계대를 청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정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자식들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자식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3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더 잘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저희 조카 대할 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이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부모의 마음과 사랑으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로브와 여인과 그리고 갈렙,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기업의 동기와 목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아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